예전에 그 소강석 목사님의 에세이 글 중에 희망 고문을 넘어 다시 신앙의 새벽으로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쓰였냐면 19세기에 프랑스 작가인 빌리에 드 리라당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의 제목에 이제 등장을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가혹한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시절에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고 회개를 강요당합니다. 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갇혀있던 그 독방 문이 안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해요. 감옥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을까요? 도망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독방문을 열고 이 감옥의 출구를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드디어 출구로 딱 나오는 순간, 부푼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려는 그 순간, 상쾌한 공기가 그의 이 폐부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바로 그 찰나, 종교재판소 소장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이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희망 고문이에요. 종교재판소 소장이 새로운 고문 기법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희망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종종 만나는 그런 일,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비 1순위예요. 예비 1순위. 대학에 떨어졌는데 예비 1순위. 그러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잖아요. 1순위니까. 그런데 끝까지 번호가 안 빠져. 끝까지 번호가 안 빠져. 얼마나 그게 정말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고문이죠, 고문. 또 한번 예를 든다면 노름판에서 계속 노름하다가 돈을 잃어요. 근데 막판에 좋은 패가 딱 들어왔어요. 그 패를 받아 보면서 이번에는 터진다, 그런 희망이 잔뜩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판마저도 여지없이 상대방에게 져요. 그래서 빈손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 그때, 이 희망 고문이죠. 노름판에 사람들이 매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 때문이잖아요. 희망 때문에 한번 터질 거다. 타짜라는 이 영화가 옛날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그 안에 인생이 있죠. 일장춘몽. 이제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쓴맛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맛봅니다. 잠시 이렇게 붕 떴다가 다시 그것이 추락되는 순간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멀미가 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접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또 상처받을까 봐. 원래 그냥 성격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전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다시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그 희망을 그냥 내려놔 버려요. 괜히 희망을 품었다가 그 희망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은 상처는 이전의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내상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념하면서 산다,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경험하는 심적인 고통, 부르짖음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갔다 온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간 것이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한 게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애초에 모세는 나 못한다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왜? 모세는 이미 한번 강하게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40년 전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고 이스라엘 앞에 나섰지만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고요.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간신히 도망쳐서 지낸 세월이 40년이에요. 다 쳐내먹고 다 포기했어요. 과거를 지웠어요. 아픈 기억들, 상처들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설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원래 모세는 그때도 5번이나 거절하면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요. 출발은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구나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막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노렸던 애굽왕 바로가 죽었어요. 선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도 붙여주세요. 일할 만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갔더니 예전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줘요. 모세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것이 아마 슬슬 피어올랐을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했어요. 모세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맞닥뜨려졌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 처량한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해요.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5장 1절 하반절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거절합니다. 뭐 이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그 피해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요. 안 그래도 애굽왕 바로의 학대 때문에, 그 노동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노동이 더욱 가중되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모세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조금은 뭐 마음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당해요. 이거 자기 때문 안 갔겠어요? 내가 괜히 나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구타행위가 좀 여전히 있었을 때 저희 친척분 한 분이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상관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상관이 대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밑으로 집합. 그래서 집합을 걸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얼차려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척분이 그때 미칠 노릇이었대요.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괜히 지금 기합 받으니까.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20절 2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돌아가는 추위를 보려고 밖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중간 관리자들이 지금 바로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전혀 사태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궁전에서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이 이래요. 바로에게 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눈빛과 원망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눈빛을 지금 받아내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대본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힘들어지고 또 나도 지금 이 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같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장인의 양 떼다 계속 치게 하시지 왜 이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잠시 희망을 품었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내가 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고스란히 돌아갔어요. 바뀐 것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사태만 더 악화되고요. 모세는 이 현장 속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얼마나 돌아서 버렸냐면 이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시잖아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듣지 않아요. 이제는 믿질 않아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도 어떤 마음을 품었었냐면 희망을 품었죠.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행한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박살이 났어요.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의 노동만 더 가중되고 힘든 그런 시절로만 지금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마주하는 벽은 바로 여기에요. 40년 전에 이미 한번 실패했던 그 벽, 백성들의 거절,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현장.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그 현장 가운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이 상하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수행할 때에 그 신앙의 길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종종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심히 상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낙심 앞에 우리가 지금 마주대야 하는 때가 있어요. 낙심이라는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모세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비록 마음의 상처는 그득히 안게 됐지만 어느 자리로 찾아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포기와 단념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벗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안 갔어요.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어도 그 깨어진 마음, 상한 심정 그득히 움켜쥐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심 앞에 마주 대했을 때에 우리 마음조차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그때에 어디로 나아가겠어요? 다 벗어버리고 그냥 체념하고 단념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에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무슨 거창한 기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휘황찬란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 들으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무슨 거창한 기도로 나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의 답답함과 상처, 어쩌면 눈물과 한숨을 쏟아놓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낙심되십니까? 마치 붕 떴다가 떨어지는 그런 심정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오셔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집회를 열었어요. 복음 안에서 고난에 직면하는 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6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마주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기. 그 마음을 그냥 토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기예요. 기도하기.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가? 그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아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어요. 욥에게 찾아온 그 무지막지한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형벌로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욥은 기도하지 그 자리를 이탈해 가진 않아요. 에이 이거 다 필요 없어 하고 집어 던져버리진 않아요. 고난 앞에서, 그 낙심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시편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매 시편마다 무수한 부르짖음과 무수한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왜?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절망의 벽에 몰아 넣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 희망으로 우리를 고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고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라는 그러한 문제 앞에 마주 대했을 때, 또다시 낙심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자. 다시 한번 낙심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모세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이 있어요. 백성의 원망의 소리, 불신의 소리였어요. 가히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들 만한 소리들이에요. 어쩌면 모세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지도 몰라요. 거봐라, 꼴 좋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지? 네가 정말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이런 음성이 자기 안에서 마구 용솟음 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모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와는 별개로 모세에게 들리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장 2절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무수한 소리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가 귀 기울여야 들어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주변의 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는 못해요.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불가능한 벽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이 대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날 용기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쓴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윌리엄 게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노예 해방 그러면 링컨 대통령만 떠올리지만 링컨 외에도 함께 힘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이 되기 35년 전부터 이미 전면적인 노예 해방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추록을 해요. 추록하고 나서도 멈추질 않아요. 아무런 자본도 없지만 해방자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면서 계속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득권 계층에서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겠어요. 노예제도가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유익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지금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게리슨은 그 일을 계속해요. 계속 이 주간지를 발행해요. 돈이 없어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잡지를 발행하고 심지어 집안의 가재도구를 팔아가면서 이 신문을 발행을 해요. 힘들죠. 지금 몇십 년을 계속해도 지금 무너지지 않는 벽과 같이 기존 사회의 질서는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윌리엄 게리슨은 자신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을 돌아봐 이런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며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외로움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윌리엄 게리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윌리엄을 정직한 신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의 묘비에 이 좌우명을 새겨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결국 이 35년의 이 수고 끝에 그토록 고대했던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무수한 낙심과 무수한 절망과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위로와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무엇으로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던 푸에블로 승무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존 보년 목사님께서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대목이 나와요. 오른쪽에는 깊은 도랑이 있고 왼쪽에는 깊은 수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골짜기다 보니까 너무나 어두침침하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기 힘든데 그 길이 수키로나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한숨이 나와요. 뒤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솟아나오면서 한숨과 탄식 속에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크리스찬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가? 저기 저편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성도의 마음, 크리스천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다시 한번 부어져요. 이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세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기까지.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변함없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낙심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할지언정 모세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또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거절이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못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걸어갈 수 있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왜? 너무나 이건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고백하는 것,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야, 출애굽시키는 것 이거 내가 하는 일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런 무수한 반복 속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낙심이라는 그런 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수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봐요. 그러나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곳 가운데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친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울어요? 씨 뿌리는데 우는 사람 봤어요? 안 울어요. 기대감을 갖고 뿌리죠. 운다는 이야기는 이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요. 그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가라. 그래도 한 발 내딛어라.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은혜를 힘입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희망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 앞에서도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알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낙심 가운데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